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7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4쪽에 있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의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고,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이 나그네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람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순간, 성공한 장면을 사진으로 이렇게 증거로 우리가 남겨둡니다. 요즘은 디지털 카메라 또 핸드폰 카메라가 너무 사진도 잘 나오고 또 보기도 편한데요. 그래서 요즘에는 필름 사진의 소중함이 좀 덜하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예전에는 사진은 어떤 날 찍어요? 특별한 날 찍는 것이 사진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가끔씩 오래된 빛바랜 사진첩을 보면 우리의 그 중요했던 순간들이 사진첩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초등학교 졸업식, 중학교 졸업식, 또 결혼식, 또 우리 부모님 환갑잔치. 요즘은 환갑잔치 안 하잖아요. 옛날 사진에 남아있죠. 또 내가 처음 가게를 개업했던 날, 집을 사서 또 입주한 날, 그리고 그날 함께한 가족들과 함께한 사람들이 사진 속에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앨범 가운데 가장 기억에 남는 사진은 무엇인가요? 지금 그 사진을 꺼내보신다면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내가 이 사진에 있는 장면을 위해서 얼마나 힘들고 또 많은 노력을 했나. 성공한 기쁨의 사진 뒤에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포기했던 것, 하고 싶었던 것들을 접어야 했던 눈물이 있기에 그 사진이 더 소중한 것 같습니다. 만일 성경이요, 이 사진 앨범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 성경의 앨범 속 인물 가운데 가장 성공하기를 강구하고 노력한 사람은 누구를 꼽을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 솔로몬, 많은 인물들이 있죠. 저는 그 중에서 야곱을 꼽겠습니다. 야곱은요, 태어날 때부터 어땠어요? 그의 어머니의 뱃속에서 쌍둥이 형 에서와 다투며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뭐예요? 발꿈치를 잡은 자라는 뜻의 야곱입니다. 발꿈치를 잡았다는 것은 유대 문화에서 속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다른 사람을 붙잡고 속이면서까지 성공하고 싶었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죠. 야곱의 인생의 앨범 가운데 가장 성공한 이 인생샷, 성공샷을 고르라고 한다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야곱이 애굽왕 바로를 축복하는 장면일 것입니다. 당시 가장 고대 근동의 강력한 왕이었던 이집트의 왕 바로 세소스트리스 2세를 일개 이민자의 노인이 만난다는 것,
모두들 바로 앞에서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어야 되는데 야곱은 손을 들어서 바로를 축복하는 장면은요, 야곱의 인생의 성공의 장면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요, 이 장면 가운데 아마 바로와 야곱이 많은 이야기 나눴을 텐데요, 성경은 단 하나의 질문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8절입니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이 말은 야곱에게 참으로 중요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나이를 묻는 것이 아니고 요즘 말로 바꾸면 당신은 얼마나 성공했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고대에서 성공의 기준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장수입니다. 얼마나 성공했는가는 얼마나 오래 살았는가 같은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고대에서 장수는요, 건강해서만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장수하기 위해서는 나와 가족들이 먹을 양식이 있어야 됩니다. 즉 양식을 거둘 수 있는 땅과 가축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부족과의 전쟁에서 자신과 가족들을 지켜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바로 군대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생사여탈권을 가진 신의 축복을 받은 자만이, 그런 사람만이 바로 장수할 수 있다고 사람들은 여겼습니다. 이 기록에 의하면요, 당시 애굽의 고위 관료들이나 왕들의 나이가 평균이 57세였어요. 왕들도 그 정도밖에 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보기 어때요? 자신보다 3배나 오래 산 야곱은 정말로 대단히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로의 질문을 요즘 말로 바꾸면요, 당신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네요. 이렇게 장수하셔서 먼 길도 오시고 아들도 만나고 당신은 정말 크게 성공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성공에 대한 축하를 받은 야곱이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나요?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우리 조상의 나그네의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왕이여, 제가 130세를 살았는데요, 당신이 보기에 내가 성공한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당신의 눈에 보이는 성공 뒤에는 저의 지나온 세월이 너무나도 험악했습니다. 제가 코로나 이전에 요양원에 신방을 간 적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한 권사님이 이제 몸에 약해져서 요양원에 들어가셨는데 그 소식이 좀 늦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대전의 한 요양병원에 이제 신방을 갔는데 위치도 좋고 시설도 참 좋았습니다. 제가 병실에 들어서서 권사님 한번 이렇게 부르니까요, 그 권사님이 저를 반겨주시면서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실례지만 누구시죠? 이게 이제 노인성 치매 때문에 이렇게 기억을 했다 못했다 이제 그러시는 거예요. 이제 병상에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자녀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가 듣기에는 아주 오래전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어제 일어난 일같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니까 안타까웠습니다. 이야기 중에 그 권사님께서 목사님, 나이가 드니까요 모든 것이 헛됩니다. 그 권사님의 나이가 89세입니다. 89년을 살아왔는데 마지막에 뭐에 느끼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그 권사님 나이가 많지만 평생을 교직에서 학생들을 가르친 교사로 자녀들도 모두 남부럽지 않게 잘 키웠습니다. 또한 믿음이 있어가지고요, 성경 전체를 이 대학 노트에 피사하실 정도로 신앙도 좋으신 분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할 수 없는 것이 병원에서 다른 어신들과 화투를 치면서 지나간 옛날 이야기하는 것이 전부인 걸 보면서 제 마음이 좀 서글펐습니다. 천국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신시켜드리고 기도해드리면서 권사님, 주님 손 놓으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왔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요, 인생의 가장 성공의 축하 시간에 자신이 험악한 세월을 살았노라고 고백하는 야곱을 통해서 우리는 인생의 성공과 고난에 대해서 우리는 성찰해 보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인생의 참된 성공의 의미를 깨달아야 합니다. 모든 인간의 인생 뒤에는요 험한 세월이 있습니다. 야곱의 인생에서 무엇이 그렇게 험한 시간이었을까요? 아마 그 중에 한 장면을 꼽으라고 한다면 야곱이 가장 사랑하였던 야곱
라헬의 아들 요셉을 잃어버린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창세기 37장 28절입니다.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이 장면 우리 다 아시죠? 야곱의 다른 아들들이 어린 동생 요셉을 이제 구덩이에 넣어서 죽이려다가 그것을 지나가던 미디안 상인들에게 은 20을 받고 노예로 팔아 넘기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형들이 어떻게 해요? 이것을 속이기 위해서 아버지에게 요셉이 들짐승에 물려 죽었다고 하면서 요셉의 피 묻은 옷을 보여줍니다. 이 사건이야말로 야곱이 험악한 세월을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핏줄을 받은 형제들이 서로 미워하고 모략하고 속이고 죽이려는 일입니다. 아버지가 가장 아끼는 아들을 다른 형제들이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우리는 여기에서 역기능적인 가정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야곱의 인생을 우리가 뒤로 쭉 필름을 돌이켜 보잖아요. 그러면 가장 행복해야 될 순간이 야곱을 가장 힘들게 하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장면들이 모두 어디서 일어나요? 야곱의 가정 가운데 일어납니다. 먼저 야곱 자신이요,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야 할 자리에서 어떻게 해요? 아버지를 속이고 거짓 축복을 받아냅니다. 형 에서를 피하여서 라반이 있는 그 하란에 이르러서 아름다운 라헬을 딱 보잖아요. 외롭고 지친 타향의 첫눈에 반하여 그 연유를 의지하고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은 라헬을 얻기 위해 7년 동안 봉사할 것을 라반에게 자원을 합니다. 7년 후 라헬과 결혼 약속을 받아냈죠.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노예와 같은 7년을 보내고 이제 가장 행복해야 될 그 결혼의 순간이 왔습니다. 근데 그 신혼 첫날 어떻게 돼요? 신부가 라헬에서 레아로 바뀌는 비참한 결혼식이 됩니다. 한번 저는 생각해 봤는데요. 아마 이 중동의 결혼식은 일주일씩 하잖아요. 저는 생각이 아마 야곱이 맨정신 후 그걸 보내지 못하고 계속 술을 먹으면서 그 고통을 잊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7년을 더 봉사하는 라반의 강요로 마침내 언니 레아와 더불어 동생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로 인하여 그의 결혼 생활은 행복한 출발이 아니고 한 남편을 두고 두 아내가 경쟁하는 싸움의 장소가 됩니다. 네요, 야곱을 보면 정말로 성공에 대한 집착이 대단한 것 같아요. 아내도 어떻게 보면 성공해서 얻어낸 거잖아요. 자신이 원하는 것을 끝내 얻어내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성공하여 얻은 것보다 실은 잃은 것이 더 훨씬 더 많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야곱은 형의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빼앗고 아버지의 축복까지 받았지만 그 일로 인해서 형제, 부모, 고향, 그의 가족 전부를 잃어버렸습니다. 타향에서 망고 풍상 끝에 얻은 아내를 얻었지만 야곱의 가정은 첫날부터 깨어진 가정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친자매인 라헬과 레아는 죽는 날까지 서로를 미워하고 피해의식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떻게 돼요? 그 야곱의 12아들에게 그대로 이어지잖아요. 야곱의 맏아들 루벤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첩이었던 비라와 통관하여서 아비의 침상을 더럽혔습니다. 야곱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마지막 유언할 때 자식을 축복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장남 루벤을 저주합니다. 야곱의 사랑하는 막내딸 디나는 그 아름다움으로 인해서 히위 족속 족장인 세겜에게 법탈을 당하게 되고 여동생의 복수를 한다는 명목으로 두 아들 레위와 시므온은 히위 족속의 남자들을 다 죽이는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똑똑하고 잘 속일 줄 아면서 성공한 것 같았지만 성공에 눈이 멀게 되어서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고 후회와 고통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공이라는 단어에 집착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 말씀 보면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뭐예요? 모든 것을 다 얻었지만 생명을 잃으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생명이 천하보다 크고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요, 생명이 천하보다도 크기에 천하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채워도 채울 수 없는 것이 생명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공에 집착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성공이 생명까지도 대체할 수 있다라는 그릇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이라는 올무 속에 채울 수 없는 것을 채워보려고 끊임없이 발꿈치도 잡아봅니다. 가로채보기도 합니다. 속이기도 합니다. 멈추지 않는 탐욕 속에서 결국 성공한 것 같지만 그 삶의 끝은 남는 것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생명입니다. 지금 우리가 생명을 쫓아가고 있나요? 아니면 내 욕심을 쫓아가고 있나요? 진짜 성공은 나의 생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나로 인해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제 내일부터 온 가족이 모이는 추석 명절입니다.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 생명을 지켜나가는 복된 가정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성공이 아닌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왜 속이는 자인 야곱을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으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개할 때도 뭐라고 소개하세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자랑스럽게 선포하시잖아요. 그 속에는 야곱이 자신이 원하는 성공을 따라갔으나 하나님께서 수많은 고난을 통해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들어 가신 하나님의 선하심이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 선하심을 우리는 사모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 야곱의 험악한 세월 속에서도 야곱은 절대로 포기하지는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었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실패가 절대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고하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실패하고 고난이 있을 때마다 어떻게 했어요?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붙잡잖아요. 형 에서의 복수를 피해서 그 광야 베델에서 쓰러져서 사방에 막혔을 때 야곱은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까지, 하나님까지 이어진 사닥다리를 보았습니다. 성공을 위해서 앞만 보고 달리다가 절망의 절벽에 이르러서도 야곱은 포기하지 않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야곱이 그 하란에서의 모든 삶을 끝내고 돌아오는 날 어때요? 형 에서가 야곱을 만나면 죽이려고 장정 400명, 이게 군사예요. 이 군대를 거느리고 오는 모습을 봅니다. 야곱이 어떻게 해요? 두려워 떱니다. 창세기 32장 24절 말씀입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야곱과 천사가 그 씨름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힘이 셀까요? 이때 야곱이 이제 다 나이가 들어서 오는 거잖아요. 아니면 천사가 힘이 셀까요? 야곱이 아무리 길을 써도 천사를 이길 수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그림들을 잘 보면 천사가 야곱에게 일부러 져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약곡강 나루토 홀로 남아 밤을 지새우며 허벅지 관절이 다 나가도록 하나님과 씨름을 합니다. 그는 실패의 깊은 수렁 밑바닥에서도 뭐예요?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기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일부러 우리에게 져주시는 분이다. 그리고 우리가 겪는 모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씨름의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씨름의 대상입니다. 우리가 붙잡고 싸워야 될 대상은요,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생명의 주관자 되시고 인생의 영원한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야곱은 자신이 붙잡아야 될 것이 장자의 권리나 아버지의 축복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험악한 세월 속에서도 자신에게 선대하시고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야곱은 경험하게 됩니다. 야곱이 유대한 이유, 아니 야곱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야곱이 정직해서요, 선해서요, 거룩해서요? 다 아닌 거 알고 있습니다. 야곱은 험악한 세월 속에서도 하나님을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이 약곡강 나루에서 야곱과 싸워 져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 어때요? 마치 아빠가 그 어린 아들과 씨름해서 이기는 척하다가 쓱 져주시는 것 같이 하나님은 야곱이 자신을 이기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셨어요. 우리 창세기 32장 2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거류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뜻이 뭐예요? 하나님과 싸워 이겼다. 근데 성경에 정확히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과 먼저 내가 싸워서 이기고 나니까, 물론 하나님이 져주신 거죠. 하나님과 함께하고 나니까 뭐예요? 그 다음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그 다음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야곱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제 야곱에게 더 이상 세상의 성공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과 싸워서 이기는 이스라엘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요, 야곱은 얘기하죠.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그렇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그 세월을 조금도 낭비하지 않으시고 그 험악한 세월 고난과 수고 가운데 궁극적으로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는 선을 이루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과 씨름하지 마십시오. 누구와 씨름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씨름하여서 이겨서 이스라엘의 그 이름을 받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이후에 성경을 통해서 이 야곱의 자녀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야곱을 선대하셨는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를 뭐라고 부르어요? 아비의 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127편 4절 5절에 보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야곱이 험악한 세월을 살고 또 그의 말년에 자식들로 해서 고통당하는 것 같았지만요, 야곱의 자손들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선대해 주십니다. 먼저 야곱의 셋째 아들 보면 이 레위가 어때요? 칼을 휘둘러서 세겜의 모든 남자들을 죽인 레위는 살인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전을 섬기는 제사장 가문이 되었습니다. 라의 아들, 어떻게 보면 형들에게 버림받았던 요셉이 어떻게 돼요?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가뭄과 기근에서 구원하여 장차 큰 민족을 만들어내는 그런 보호막이 되었습니다.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했던 아내 레아의 아들 유다가 있잖아요. 어때요? 유다는 나중에 며느리 다말과 행음하여서 부정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통하여서 다윗 왕조를 세우고 유다의 아들 베레스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이들에게 세상은 어둡고 힘든 고난의 시간입니다. 상처의 시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우리에게 선대해 주시는 하나님과의 씨름을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이 길은요, 하나님이 선을 이루시고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속이는 자 야곱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우리 가정의 하나님 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이 우리 삶과 함께 하심을 믿고 그 주님과 씨름하며 주님의 손 붙잡고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